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6권에서 12권 강도는 7과입니다. 새 47회차 서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31페이지 예불문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께 공경을 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글귀가 있는 게 예불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사실은 예불이에요. 예불인데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조속 예불을 하지요. 조속 예불.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침에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근데 처음 결혼을 하면 색동저거리고 뭐 아침에 차도 차드리고 시부모님한테 하는데, 그것도 뭐 잘 가야 뭐 오래 하는 사람은 한 1년 하고 아니면 뭐 한 달 하고,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대요. 각자 다 따로 사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살아요. 자신의 수행을 위한 뜻도 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일반 가정생활에서나 절을 찾아서 맨날 새벽 동이 들 무렵에는 아침 예불을, 또 해가 질 때는 저녁 예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 나갈 판인데요. 조속예불이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다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다계. 그 다음에 오분향내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다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계, 오분향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속예불을 할 때에 오분향내를 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향기를 내는 5가지 예의법이 오분향내예요. 모르는 분들은 뭐 향을 사르는 5가지 법이다 이러는데, 향을 사르는 5가지 법이긴 해요. 근데 그 근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도리, 계율의 향, 또 인간답게 편안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선정, 또 지혜의 향 그랬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번뇌를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 탐진치를 없애는 게 뭐예요? 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이라 그러고, 탐진치를 없애는 개정예를 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분향내를 해요. 그래서 편안함을 얻으면 그게 해탈향이고, 또 그 편안함을 남한테 주는 거를 우리는 해탈치견향이라고 해요. 요 구체적인 건 조금 지나서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속예불을 할 때 칠정례를 해요. 칠정례는 여러분들 흔히들 알고, 지심기명례 삼예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해서 7번 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칠정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는 각기 다 달랐어요. 사찰마다, 종단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종합운동 이후에 거의 통일을 했죠. 칠정례로. 또한 삼정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정례는 뭘까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법당에 가서 몇 배 해요? 거기에 삼정례예요. 불법승 삼보님께 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해요? 천수경, 사대주, 반야심령들이에요. 그럼 천수경의 요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수경 배워서 알지만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마수, 여기서부터 천수경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수경 본경은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 하나뿐이 없어요. 식전행사, 식후행사로
오면서 요거 좀 붙여서 하자. 이왕 하는 거 요거 붙이자. 앞뒤로 붙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주인은 이만해졌고 계기는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천수경 하자라 남모라 다나다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만 정구업지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천수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네. 탐진치를 끊겠습니다. 이거요. 탐진치를 끊겠습니다.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천수경 그 길게 해봤자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근데 천수경 할 때 그거 알고 해요? 그냥 해요? 천수경 나 아침에 한 번은 읽고 지내요. 왜 읽는데? 그 뭐하러 읽어? 시간 낭비. 그냥 마음속으로 뭐예요? 난 오늘 하루도 탐진치를 끊고 살아야지 하면 그게 천수경 다 안겨.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것 뜻도 하나도 모르고 수리 마하수리 뭘 수리를 한다는 게 뭘 뜻을 알아? 마음속에 있는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업을 수리해서 고쳐서 본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수리 심지어 애들도 수리 얍 하면서 뭐 변하게 한다고. 뭘 변하게 해? 자기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게 술이요. 그 다음에 천수경 우리가 저녁송주라고 그래. 저녁송주. 그러면 아침에 하는 송주가 뭐가 있어요? 사대주가 있어. 사대주. 원래는 아침에는 불공기도할 때 사대주를 하고 저녁 때는 천수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천수경하고 매스컴에서 천수경하고 불공기도 들어가니까 천수경만 하는 줄 알대요. 내가 그 전에 아침 우리가 불공이니까 사대주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사입인가 봐. 불공할 때 다 천수경 하는데 왜 여기만 사대주 하고 있어? 이러대. 내가 볼 땐 쥐가 다니는 데가 사입인데 꼭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면 눈 두 개짜리가 등신이 되거든. 참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우리 저 곰돌이 돌돌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내가 하나 문구를 생각해 놓은 게 뭐라 그래? 개발에 땀나는 소리 한다고 그래. 사대주는 여러분들 법의 집에 보면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에 나와. 한번 봐보세요. 법의 집은 또 안 가지고 올라오셨어? 거기에 보면 뭐예요? 열애밀인 순응엄신주, 관자재보살 여의륜주, 관자재보살 모다라니, 불설 소재일상사라니. 여기 4대 주야. 요건 아침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천수경하고 똑같아. 근데 4대주를 위주로 해. 그러면 왜 아침에 4대주를 하는 게 원칙이냐? 자, 여러분들 봐봐. 열애밀인 수능엄신주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부처님이 하셨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여의륜주는 누가 했어? 관세음보살이 했어. 관자재보살 모다라니 그건 누가 했어? 관세음보살이 했어. 그다음에 불설 소재일상다라니 불설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두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용어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상기하면서 하루를 연다 해서 아침 송주가 4대주야. 여러분들 법의 집 보면 아침 송주 해서 4대주 나오고 저녁 송주 천수경 나오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요. 그러면 4대주를 왜 하느냐는 얘기. 열애밀인 순응엄신주는 뭐예요? 그거 잘 봐. 욕망을 제어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하고 다지는 글이야. 그걸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 탐심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거야. 얻겠나이다 하고 각고를 세우는 거야.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주문 하나를 해도 뭐예요? 머릿속에는 깨달음 얻겠다고 야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새끼 합격해달라고 그러고 야 깨닫게 하라 그러는데 참 뭐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으니까 뭐 저 독경 한번 하세요 하면은 머릿속에는 금세 이 독경으로 우리 신랑 잘 되고 우리 이 새끼 잘 돼. 그거 버리고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 생각 버리고 나 이런 참. 관자재보살 여의륜주는 뭐예요? 조금 아까 부처님이 탐욕심 깨뜨리고 깨달아라 했는데 관세음보살 여의륜주 관세음보살님이 여의륜 법문을 갖다 뭐예요? 여의륜
원만하게 바퀴를 굴리듯이 굴리는 그 주문이 뭐냐?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거 하려는 거요. 어리석음 버리고 깨달음 얻겠나이다. 어리석음 버리라고 그러는데 머릿속에는 그냥 어리석음만 생각하고 있어. 탐욕심만 생각하고 있어. 어휴, 도로아미타불 사리비보살. 관자재보살 모다라니가 나와. 관세음보살이 뭐요? 청정함을 깨닫겠나이다 한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청정함이 뭐예요? 온만이 판매후.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니 공한 이치를 알아서 도일체고 일체 고통행난을 건넜어. 그런 청정함을 나도 똑같이 깨닫겠나이다 이 뜻이거든. 그 다음에 불설소재일상다라니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중생들 다 뭐예요? 차안을 벗어나서 반드시 전덕에 이르는 피안에 이르는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다짐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이런 내용인데 무슨 새끼 합격하고 뭐 남편 잘 되고 이런 내용은 난 경전 나름대로 좀 봤는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아침에는 사대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반야심경 하잖아. 반야심경. 부처님이 21년 설했어. 21년 설한 반야경이 우리가 268글자로 핵심적으로 모아놨어. 그건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옮겨. 받아 옮겨. 형상으로 나타난 그 순간 나타난 관세음 보살님한테 받아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됐든 268글자에 마자지면 270글자야. 270글자. 그것이 부처님이 21년 설한 걸 핵심적으로 추려놓은 거야. 근데 그 자체도 268글자도 요즘 바쁜 세상에 다 해야 돼야 말아야 돼. 오늘 우리도 뭐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했지만 시간 낭비거든. 뭐만 알면 돼? 조교놓은 개공도 일체고 글자만 알면 끝나. 부처님 21년 동안 요렇게 저렇게 설명한 거 핵심은 뭐요? 오니 공한 이치, 색상은 오니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냉난을 건넌다. 그 이치만 알면 끝이요. 육신과 우리 정신은 뭐요? 공이야.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져.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없어져. 그러지 않아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이치만 알면 오니 색상은 전부 뭐요? 공해. 공한 이치만 알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안하는 게 전부 뭐예요? 내 순간에 하나의 착상이야. 이게 다 가짜네. 내가 내 그림자에 쏘가서 사네. 그 이치만 알면 뭐예요? 토일제고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체 고통행난도 결국 뭐예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내가 왜 여기 빠져서 이랴. 넘어가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요. 그거 알으라고 하는데 무슨 에휴 참 눈 지그시 감고 열심히 차리야. 응? 반야신경 천수경 하는 거 보면 너무 위협력이 강해가지고 난 근처에 접근도 못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위협력 있게 하는가. 참. 무언 업장 소멸할 게 있다고 맨날 업장 소멸한다고. 업장 좀 나한테 꺼내서 갖다 줘봐. 어떻게 생겼어? 뭘 소멸하는데? 소멸할 게 뭔데? 나 참. 자, 아침에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하루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업을 참여하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된 자신의 노력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발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여러분들 불상이 아니야. 이? 불상이 여러분들 편하게 지내게 했어? 불상이 여러분들 편하게 지내게 했어? 소원성취 해줬어? 불상은 IQ가 몇일까? 한 5천 되나? 자, 하루를 즐겁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밥 먹고 뜨뜻한 데서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 신랑한테 감사하고 아내한테 감사하고 자식한테 감사해야 돼.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편안해 안 편안해?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야, 가출 안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된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주변 여건에 어떻게 돼? 감사함 느끼게 돼. 아침에는 뭐예요? 아침대로 감사함을 느끼고, 아침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 신랑 어떻게 장만을 하루를 즐겁게 근무하게 내 아침부터 무슨 여수지를 떨까? 저 저녁 때 되면 오늘 저 피로를 어떻게 풀어줄까? 우리 애기가 요즘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까? 이런 계획하고, 저녁 때 되면 내가 제대로 한 게 있는가 없는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난 이렇게 오늘 편안하게 집에서 추운데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우리 남편 나가서 큰 눈치 봐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저녁 때 퇴근하는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저녁 예불이야. 아침에 출근할 때 꼼짝하기 싫은데 저렇게 출근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짠하잖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게 아침 예불이요. 좀 더 이른 아침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할게요. 술 먹고 들어왔으면 아침에 술국 끓여놓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 좀 잡숴봐요. 속풀이 하는데 좋아요. 됐어. 그럼 아이고 여기에다 모두 넣고 했으니까 한 숟갈만 떠보세요. 이게 아침 예불이요. 어른들하고 함께 살면 건강식 만들어서 어머니 이거 잡숴보세요. 아버님 이거 잡숴보세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건기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요. 아침에 갔다가 인사드리고 하는 게 아침 예불이요. 저녁 때 오늘 불편하신 거 없었어요? 이게 저녁 예불이고. 집에 있는 부처님 공경하라고 내 얘기를 예불문 가르쳐 놨더니 무슨 동상한테 가서 지심 김영래 열심히들이 하. 신랑이 좋아해? 집에 부모님이 좋아해? 새끼가 좋아해? 아이고 또 절에 간다고 아침 나보러 차려 먹으라고? 자식이 그래. 그럼 집을 위해서 하는 기요? 집 편하려고 하는 기요? 그럼 그 밥값 하는 기요? 못 하는 기요? 집에서 신랑이 돈 벌어서 좀 집 식구들 잘 먹이고 잘 건사하고 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절간에 가서 지시 임기명령하면 밥값 하는 기요? 못 하는 기요? 스님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침에 지신기명령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동상한테 가서 지신기명령하는 것도 문제요. 부처님 뭐라 그랬어? 처처불사이야. 사사불공이야. 내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라고 했어. 부처님은 절간에 가서 깨우치라고 그랬어? 자기 집에서 깨우치라고 그랬어? 부처님 절에 가라고 그랬어? 집에서 하라고 그랬어? 스님들한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시킨 게 탁발이야. 깨우침을 얻으려면 속가에서 얻어야 된다. 절간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승려들도 뭐예요? 깨우침을 얻으려면 탁발 수행에 세수에 나와서 깨우침을 얻어.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깨우침을 얻는 도량인데 어디로 가? 참 웃겨.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허파에 바람구멍이 다 났어. 예경의 문화는 사찰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데, 물론 나처럼 가르친 부처님법대로 가르치는데 부처님이 재산 얼마 모았어? 재산 모을 일 안 했잖아 부처님. 그러니까 나도 돈벌이는 안 돼. 돈은 못 벌어도 양심은 편하고 싶어. 사찰의 규모가 여건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불교 정화가 이루어지고 종파가 갈라졌어. 원래는 통불교 하나뿐이 없었어. 해방 이후에도. 그래서 1대 총정이 석전 박영호 대종사, 2대 총정이 만암 큰 스님이야. 그게 추사 김정희 씨가 내려준 법포야. 석전, 만암, 또 하나는 두륜산 대흥사 다륜 큰 스님. 이분들이 우리나라 역대 세 분의 큰 스님이야. 그 외에는 없어 큰 스님은. 우리나라의 3대 조사가 누구라 그랬어? 경허 큰 스님, 석전 박영호 대종사, 그 다음에 진진흥 스님. 교회는 큰 스님 없어요. 큰 스님은 가장한. 나중에 돈 내고선 책 써가지고 책으로 만든 이런 사람들이지. 종파에 따라서 화엄정에서는, 자, 화엄정에서는 뭘 아침 예불을 해?
7처구회례를 해요. 7처구회례. 7처구회례가 뭐예요? 뭔 뜻이요? 화엄경을 설했을 때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 어디에 설했다고 했어요?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니까 이건 색성량 미촉법 이 세계란 말이요. 육경의 대상. 그래서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못 바꿔. 그러니까 부처님 여기서 안 했어. 그 다음에 무색계는 뭐예요? 색계, 무색. 이거는 정신작용. 정신작용 뭐예요?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이 일어나는 건 전부 어디가 문제가 돼? 욕계에서 일어나. 욕계 육천은 바로 뭐예요? 안입이 설시니까 욕계 육천이야. 눈기 코의 몸뜻 이것으로 빚어지는 게 욕계 육천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어디서 설을 했어? 욕계 육천에서 했어. 뭐를 했어? 7처구에 39품을 했어.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39품을 설했어.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바로 부처님이 화엄경 설한 뭐를 중시해? 화엄경을 중시하죠. 그럼 부처님이 설한 화엄경이 7처9에 39품을 했으니까 아침 예불은 뭐해? 7처 9회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어. 그 다음에 화엄경의 주불이 누구예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1차 법문을 할 때 하신 법문이 뭐야? 당신이 깨우치신 진리를 내가 깨우쳤다라고 하거나 라고 하면 위험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전부 뭐예요? 부처화했죠. 의인화했어. 그 의인화한 부처가 누구예요? 법신불. 법신불이 누구예요? 마이로차나 비로자나. 그럼 화엄경의 주불이 누구예요? 마이로차나 비로자나예요. 그래서 삼신불은 누구예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신불은 원만보신 노사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천백억하신 시아가모니불. 그래서 주불이 누구예요? 비로자나불이야. 그래서 서가모니불은 어떻게 돼요? 주불이 아니야. 협시불로 가.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뭐를 더 중시 여겨요? 법. 그래서 불법성 삼보 가운데서 부처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 그래서 법신이 주불이야. 비로자나가 주불이야. 부처님은 협시불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부처님은 자기도 믿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법신이야. 그래서 첫 번째 화엄경의 첫 번째 비로자나불을 의문화해서 법신을 만들었고 두 번째 법문 때를 뭘 만들었어요? 보살 가운데 그 진리를 깨친 보살을 누구? 문수보살. 그리고 뭘 가르쳤어요? 십신, 10가지 진리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 설을 했어. 그러면서 육천으로 올라가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걸 다 깨치면 등각, 보살이 되고 그걸 또 등각은 유정각이니까 정이 있어. 정까지 다 없이 이치대로 가면 뭐예요? 묘각. 묘각은 뭐예요? 부처. 화엄경의 핵심이야. 그 화엄경 10조 5만 5천 48글자를 언제 다 야 52개만 하면 땡 끝나는데 52개도 뭐하루야. 그 화엄경의 주체가 뭐예요? 실상론, 현상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연기론. 싸웠어. 그 실상이야. 그냥 두 분 불편하잖아. 그래서 맥주 한 잔에 통닭 하나 사고 풀어졌어. 그럼 시끌시끌하던 게 어떻게 돼요? 실상론이 사라지고 화해가 됐어. 그러면 나타난 게 현상론이야. 화해한 게. 그러면서 싸웠던 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현상이 실상이 됐어. 화해가 된 걸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이치에 따라서 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실상이 현상으로 바뀌고 현상이 다시 실상이 되고 실상에서 다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연기론. 그래서 부처님 깨친 법은 무슨 법? 연기법. 혹은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께 예배 공양하고 참여하는 대소의 참. 정토종에서는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대중 등 사성께 예배하는 사성내. 정토종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만 미신불교예요. 영문도 모르고 정토종 하니까 미신 섬기는데요. 강원에서는
강원에 글을 배우러 올라가 모든 법부와 연관 있는 불보살 성현님께 드리는 강원에서는 뭐예요? 강원 상강례를 해요. 아침 예불 때. 또한 법당에 따라서 같은 법당이라도 법보화 삼신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에는 수민회를 중심으로 화장 장엄색이 항상 계시며 모든 중생을 살피시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하는 향수해례. 이건 성문의 범 책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법요집 안 실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정의 해탈지기에는 5가지 향을 사르며 예배하는 5분 향례. 그 다음에 대소애참이 중심이 되는데 무량수전, 극락전. 무량수전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성이 미타라고 했어. 정토가 어디에 있어요? 유심정토야. 마음에 있어.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성 미타라고 그랬어. 자성이 미타라고 했어요. 이게 미타정토 삼부경에 나와.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성이 바로 뭐예요? 아미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성이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량이 없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그럼 내 마음의 진리가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까지 비춰줘요? 안 비춰줘요? 안 비춰주죠. 햇빛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불행하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랑이 아우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면 행복해 안 행복해? 그죠? 그럼 그게 햇빛보다 더 밝아 안 밝아? 더 밝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이. 이 한마디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혹한이 다 없어져 버려. 샹 너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요. 그런데 해와 달은 그걸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는 남편이 얘기를 해주는 그 말만큼이나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이치가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게 부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내 마음의 자성이 빛이 얼만큼 밝아요? 끝도 없이 밝지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뭐라 그래? 무량 광불이라 그러는 거야. 아미타가 따로 있어서 뭐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미타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망태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사성례, 팔상전에서는 부처님의 일대사를 팔상으로 나누어서 도회를 해가지고 팔상전을 모신 곳, 여기에서는 팔상례문을 해요. 그 다음에 약사전에서는 약사전문. 여러분들 이제 예불 다 배울 거야. 약사예불, 미타예불 뭐 다 배울 거예요. 또 미륵전에서는 용화전, 관음전에서는 관음예불 이제 다 배워. 나한전, 명부전, 지장전, 신중단, 칠성각, 산신각, 독성단, 현황나에도 각기에 해당하는 예불을 다 읽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절들은 이거를 각 정각마다 따로 해요. 통합 묶어서 다 해버려요. 지장기도 한다라 그러면서 삼보통청에 있는 거 끌어다 쓰고 관음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지장 보살 멸정업진원을 하든가 하면 전부 이래. 전국에 나와 있는 법요집이 난 제대로 돼 있는 거 한 개도 못 봤어. 단 한 개도.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큰 종단에 있는 스님일수록 참 대단하구나. 내가 그걸 생각했어. 한 개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법요집을 못 봤어. 참 대단하구나. 내가 웃겨. 관음전에는 관음전 예불을 하고 지장전에는 지장전 예불을 해야 되는데 관음전 예불을 하면서 지장껏 끌어다 쓰고 지장전 예불을 하면서 관음껏 끌어다 쓰고 삼보 통청하면서 지장껏 끌어다 쓰고 참 멋대로십니다. 청주교도소 같으니 오늘 서일봉 스님을 초빙해서 법문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근이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오늘 서일봉 스님을 불러서 법문을 들으니까 정근을 하니까 이 교도소는 색다르구나. 오늘 서일봉 스님 정근을 하겠구나 생각했더니 기껏 관세음보살 딱 내 올라가면서 어떤 새끼가 가르쳐줬냐? 이거 이렇게 하라고. 어느 스님이 가르쳐. 야, 서길봉이를 불렀으면 서길봉이를 찬탄하는 거고 지장보살을 불렀으면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을 불렀으면 관세음보살을 찬탄해야 법문을 술술하게 하지. 서길봉이를 불러놓고 관세음보살 찬탄하면 내 기분 나빠서 법문하겠냐? 그거 누가 가르쳐주든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 정근하는 거 없애버렸어. 정근을 하려면 초청하는 강사를 해야지 정근을.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불고 뭐야?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거야.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게요. 관세음보살을 초청해가지고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들으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 이거 하는 거거든. 근데 삼보통청을 하면서 무슨 갑자기 무슨 지장보살 멸정업 지장보살 이러는 법요지 엄청 많아. 근데 꼭 전화 와가지고 저는 어느 종단에 다니는데요 스님 우리 종단하고 그게 다르지 않아요? 놀고 계세요. 그게 들려.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록 내가 만든 법의 집 만들 사람 우리나라에 없어. 스님들도 한 300명 사다가 파. 1000년 지나면 그대로 바뀌겠지. 더군다나 불공기도 내용 뜻까지 담아놓은 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 한번 눈 빨고 찾아봐. 있나? 현명을 사서 봐. 망원경 사서 보든가. 없어. 스님들한테 물어봐. 요거 스님 무슨 뜻이에요? 야 중될 것도 아닌데 뭘 별의별 거 다 묻냐 짜증내. 모른다고 좀 해주세요 스님 이랴. 벚꽃유경 쌍요품 제9에 보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기사굴산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제1경전 결집한 데가 어디예요? 네, 왕사성 칠엽굴. 흔히 얘기하는 기사굴산은 뭐예요?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영취산. 왜 영축산, 영취산이에요? 신령스러운 독수리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축산이 두상이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대. 그리고 실제로 독수리가 엄청 많이 살아서 보시한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육신을 독수리에 이렇게 던진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님이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영축산. 그래서 영축산에서 꽤 많이 법문을 했어. 양지 바르고 좋았거든. 절에 있느니 올라가서. 또 나중에 빈비사라 왕이 아자타 대자한테 잡혀가지고 옥에 있을 때 옥 창문으로 통해서 딱 보이는 데가 어디냐? 바로 영축산 칠욕굴 그쪽에. 거기서 법문하는 게 딱 보고선 부처님이 세계 최초로 교도소 교화 활동을 하신 분이야. 사리부라고 목련이 시켜서 보내고 했잖아.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법문을 창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불설 관무량수경에 나와. 그것도 또 해줘야 되는데 해줄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때 길거리에 종이가 구겨져서 떨어져 있어. 저 종이를 주워보거라. 주웠어. 거기 무슨 냄새가 나더냐. 향료를 싼지 향냄새가 납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웬 새끼줄이 버려져 있어. 저것도 한번 주워봐라. 그래, 그 새끼줄에 무슨 냄새가 나냐. 그랬지. 생선을 묶었던 새끼인지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 자, 부처님께서 그래. 비구들이여.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니라. 자,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다. 원래 청정한 것이야. 원래 불성을 가지고 있어. 부처야. 우담바라 꽃이야. 그런데 향료 쌓으면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묶으면 비린내가 나듯이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영양대로 변한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인연에 따라 우리는 변해서 죄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지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르는 것이다. 신랑하고 싸우다 결국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나도 신랑하고 싸워서 걔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랬을 때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만나자 해서 만나. 그럼 그 사람은 신랑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세상살이 다 그러니까 신랑한테 사과하고 살아. 이렇게 하겠어.
에휴, 세상 살아보니까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주 이참에 아주 네 신랑한테 뽐때를 보여줘. 야, 나랑 바람 쐬러 어디 갈까? 아,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래야 아니랴. 대부분이. 그럼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버려? 바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재앙과 죄가 이른다라고 했어. 바로 향내가 나는 것과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느니라라고 했어. 자, 세상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누구 마음? 운전사 마음. 여러분들 마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누구 마음? 근데 누구한테 가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어 말어. 거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쪼다. 자, 합장들 하시고. 컵이 이호 지등 고지 위요 저회요 지양 명지 드러니라나 낮은 곳에 머물러 본 뒤에라야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 줄 알게 되고 어두운 데 있어 본 뒤에야 빛을 대함이 눈부신 줄 알게 되나니라. 여러분들 지금 행복을 못 느끼면 간단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아, 그때가 행복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때 알면은 때는 늦으리 뭐예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동숙의 노래나 불러. 자, 늘 최선을 다하는 삶, 넘쳐진 여건에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론 7관 제47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